넌센스 퀴즈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설교로 시작을 넌센스 퀴즈로 시작해 볼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이를 낳기 원할 때 읽는 성경책은? 신약은 에베소서예요. 맞아요. 구약은? 옛날 어른들이 임신을 하면 애 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애가 서길 원한다 이런 뜻으로 에스라. 이게 구약에서 아기를 갖기 원할 때 읽는 책이라고 이렇게 옛날에 어디서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에베소서든 이 에스라서든 아이를 낳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책입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애 낳는 것하고는 연관이 없죠. 에스라서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언약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1차로, 2차로, 3차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렇게 잡혀간 후에 70년 만에 1차로 잡혀간 지 약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페르시아의 종교 정책이 식민지의 그 종교들을 인정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왕,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그런 명목으로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1차 포로 귀환 때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와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성전도 건축하긴 하는데, 이렇게 처음에 돌아올 때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또 포로 귀환도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땅에서 잘 산 게 아니라 좀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신앙적으로도 좀 힘들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고, 또 그들의 삶이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차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한 80년 정도 지났을 때에 2차, 두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2차로 돌아올 때 백성들을 이끌고 주도적으로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라는 제사장입니다. 에스라 7장에서부터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7장 5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16대 손이 아니라 한 30대나 35대 정도, 대략 그 정도 될 거라고 이게 추측을 합니다. 역대상 6장에도 아론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하고 에스라에 나오는 족보하고 비교해 보면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 족보책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이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조상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 에스라가 아론의 후손이다라는 사실을, 그거를 이제 말하기 위해서 조상들 중에 이제 중요한 몇 명, 15명 정도만 기록을 해서 아론의 16대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손이란 말이 그냥 후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에스라는 아론의 직계 후손인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학사였다라고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살던 땅이 유대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땅, 이 바사 땅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에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에서 하나님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시절인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저 먼 타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름 되면 기침을 좀 하는 경향이 가끔 생기기도 하는데, 환절기 때 그런 것 같아요. 널리 양해해 주세요. 자, 이 에스라가 이방 땅, 이 바벨론에서
성경을 어떻게 구해서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성경엔 얘기하고 있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성경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이렇게 한 권으로 된 게 아니라 가죽이나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식물로 만든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렇게 둘둘 말아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세 오경 전체를 가지고 있으려면 분량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 책들을 어쨌든 에스라가 어떻게 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연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포로로 잡혀갈 때에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 이 성경 사본을 이렇게 가지고 간 것 같고 그것을 손으로 계속해서 적어가면서 후대에게 물려줬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성경을 그 이방 땅이지만 성경을 접할 기회가 있었고 그것을 연구해서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일부 돌아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이 바사 제국 안에 남아있는 그 유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 땅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믿음의 일꾼이 에스라인데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바사 제국에서 그 바벨론에서 성경을 알고 연구하던 제사장이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깨달음을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방법,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가 심각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종종 들으시죠? 그래서 특별히 이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 세대들의 복음화율이 10% 안 되게 떨어진 것은 아주 오래전 얘기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5%? 더 적게 보는 사람들은 3%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 밑으로 떨어지면 미전도 종족이 되거든요. 젊은 세대만 보면 우리나라가 조만간 미전도 종족이 될 수도 있다. 다시 선교가 필요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준비한 에스라와 같은 일꾼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접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바사 제국 안에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경 두루마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해서 그것에 정통한 그런 믿음의 일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땅의 희망이고 불꽃이고 그리고 이 땅의 부흥과 개혁의 주역들이 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나는 평신도고 내 나이는 많은데 내 나이는 적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아직 신앙에 대해서 관심도 적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근거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듣게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의 부흥과 개혁을 이끌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초청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서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에스라가
그 바사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변혁시키고 개혁시키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데, 어떤 계기로 에스라가 마음을 바꿔서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가서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규례로 교육시켜야지 라고 생각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에스라가 왕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왕과 이게 연이 닿았는지, 그래서 왕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이야기꾼이라면 이런 거를 좀 극적으로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소명을 받고,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저 백성들을 말씀으로 꼭 변화시키고 말아야겠다, 막 이런 뜨거운 마음을 막 멋있게 기록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읽을 때 같이 도전을 받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만 그랬나? 제가 이야기꾼이라면 그렇게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까지 그 결심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뭐 관리들에게 도움을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에스라가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떻게 극복을 하고, 그래서 왕이 어떻게 극적으로 막 에스라를 너 꼭 가야 돼 막 이러면서 도와주고,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하면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이 막 은혜가 넘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야기꾼이라면 그렇게 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거의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가 한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전반부 7장, 8장에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두 가지 딱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뭐냐면 에스라가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에스라가 결심했다. 그리고 결심한 대로 뭔가 열심히 했을 텐데 그런 한 행동은 기록이 하나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왔다. 그래서 왕에게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었다. 이게 끝입니다. 어떻게 에스라가 어떻게 변화됐고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이런 얘기 별로 안 해 있고, 딱 두 가지. 에스라가 결심했다.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그를 도와주셨다. 딱 이 두 가지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길게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짧게 설명할 때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경우에 강조하고 싶은 얘기 딱 그거만 요약해서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서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모든 행한 기록들을 다 기록해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각 성도들에게, 이 에스라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강조해서 교훈해 주고 싶으신 거 두 가지. 결심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도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킨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명령하시고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는 방법이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런저런 일을 해라.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들로 깨닫게 하시고 명령하시기도 하는데, 에스라에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환상도 없고 비전도 없고 어떤 음성도 들리는 것이 없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로 가르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어떤 환상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에 에스라처럼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내가 있던 자리에서 떠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성경에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에스라서를 7장부터 쭉 읽어보면 왕과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과 이 교류를 했던 사람이고 직접 왕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왕에게 전권을 위협받는 조서를 받아서 돌아오는 것을 보면 뭔가 이 에스라가 바사에 살면서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냥 바사에서 이 바벨론에 머무르면서 살고 있었으면 편안하게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편안하게 이 바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면서 제사장이니까 그 말씀 가르치면서 회당 같은 데서 예배를 주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로 주신 믿음의 결심을 주시고 그 결심대로 따라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과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낙심과 좌절이 우리 앞에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누리던 많은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뒤로 하고 따라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심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에스라가 결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선한 손길이 에스라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왕과 연결되고 왕으로부터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개월이 걸쳤는데 그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에스라서에 보면 한 가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에스라가 왕에게 다 구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필요한 금은 보석, 소금 이런 것들을 다 구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 딱 한 가지 왕에게 구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바사에서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한 3,00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3,000명 조금 못 되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왕에게 받은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소문이 나면 누가 눈독을 들일까요? 그치, 도둑, 강도들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그 수많은 재물을 약탈해 가기 위한 사람들을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바사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8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라고 큰 소리 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막상 떠날 때가 돼서 왕 앞에 가서 갈래니까 좀 불안한데 군인들을 우리하고 같이 보내줘서 우리를 좀 이 도적대로부터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성경에 직접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 이것을 구하지 않았다. 군사가 필요한데 군사를 안 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결지, 함께 돌아가기로 한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아하와 강이라는 그 강변에 모였는데 여기서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람들과 우리의 소유, 이 재물들을 하나님, 우리가 가는 동안 지켜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하고 모인 유대 백성이었다면 에스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거기 모여 있으면 저 제정신이야?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아니, 왕한테
군사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기도한다고 도둑대가 우리 모르냐고 이렇게 먼저 생각할 법합니다.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냥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금식하면서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8장 31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그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향해서 이 땅의 개혁과 부흥을 위해서 나아갈 때 앞에 가로막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생각엔 반드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호랑이 굴 속으로, 그 호랑이 입 속으로 왜 알아서 들어가느냐라고 생각될 만한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 이 에스라와 그 함께 모인 백성들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이 왕에게 받은 그 전권대로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의 결심을 이제 실현시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분위기상 어느 정도 그 실현하는 것이 실천에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한 명의 제사장이고 율법 학사밖에 안 되는데, 왕에게 받은 그 조서와 그 전권 때문에 원래 총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총독과 버금가는 권한과 권리가 이 에스라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다, 이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에스라한테 보고를 해요. 원래는 이거 총독에게 해야 되는 건데 에스라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독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권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방백들이 9장에 보면 이제 에스라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아주 안 좋은 이야기만 이제 보고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백성이 이 땅에서 이 백성들,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아주 많은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땅에 사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맞이해 들여서 그 사람들과 섞여버렸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선도해야 될 그 방백과 고관들이 그렇게 이방인들과 섞이는 일에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에스라가 돌아올 때 선한 결심을 가지고 반드시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올 때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돌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물론 이 사람들이 말씀과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아주 뛰어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뼈저리게 뉘우치고 돌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근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을 거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야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에 의하면 이제 이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섞여버려서 이 사람이 정확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인들과 섞여서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구분하지 못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라는 그냥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기의 비전과 꿈이, 결심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을 느끼고 기가 막혀서 망연자실하게 옷을 찢고 슬픔 가운데 성전 앞에서 그냥 할 말을 잃고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라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이 에스라의 심정을 알 수 있는데, 에스라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죄 때문에 다 망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조금 남겨주셨는데, 그리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 땅에 이 백성들이 다시 죄를 범해서 옛날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도 안 남겨두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지금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다 망해서 한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지 못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희한하죠? 하나님 앞에 선한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기도 전에 현실을 바라봤더니 암담하기만 합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망연자실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때쯤 되면 제가 에스라라면 그럼 왜 보내셨어? 그냥 바사에 살고 있었으면 편안하게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잘 살고 있었을 텐데, 내 생각이 잘못됐으면 막아주시지 왜 여기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런 황당한 그런 환경을 마주하게 되느냐, 이렇게 원망할 법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가지고 막 부흥을 위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출발을 하고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100% 확신하기 때문에 앞으로 만사형통할 거야 라고 생각되지만, 실제 우리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은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낙심스러울 수 있고 비관적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우리가 할 것은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 버릴래, 이것이 아니라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통회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망연자실하게 앉아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다가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9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떠는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여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곧 이 백성들이 심각한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심판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들이 이 에스라에게 모여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한 사람만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 떠는 사람, 신실한 말씀의 사람들을 아주 많이 이미 준비하고 계셔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의 보고만 들었을 때, 사람들의 새 얘기만 들었을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우리는 다 망했어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땅 가운데는 부흥을 소망할 기대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우리에겐 절망뿐이다, 근심과 한숨뿐이다, 울고 불고 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할 주의 백성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들려지는 소리가 어떤 상황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전히 그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들을 계속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요즘 부흥은 힘들다. 끝났어. 교회의 부흥은 힘들고 현상 유지만 해도 이제 부흥과 마찬가지야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교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기도 하고 젊은 층의 사이에서는 점점 믿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 땅의 기독교는 이제 쇠락의 길만 남아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결심을 하게 하시고 또한 그런 결심 가운데 도우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아서 절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할 믿음의 일꾼을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인 사람들이 함께 에스라와 같이 통곡하며 울면서 저녁이 될 때까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중에 모여있던 사람 중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에스라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절망스럽지만 이 땅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고 하나님과 맹세, 언약을 새롭게 해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이방 여인들을 다시 내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당신이 주도할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주도하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힘써 행하십시오. 에스라가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이 스가냐가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함께 우리가 돕겠습니다. 당신은 행하십시오라고 겉면에서 주저앉아 있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일을 함께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가냐의 말을 볼 때 이 사람도 에스라와 똑같은 그런 열정에 가진 사람인데 이미 에스라에게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이 밑작업을, 쉽게 말하면 밑작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에스라가 저렇게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이유는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이다. 이미 망했는데 이 남아있는 이 사람들마저 다 망하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두려워 떨므로 망하지 않도록 저 사람을 도와서 우리가 이방인들을 기꺼이 내보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자,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밑작업을 어느 정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기실 때 딱 한 사람만 지정해서 세워서 모든 일을 다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을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세워서 일한다면 그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일으켜 세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은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에스라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신 것처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소망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결심을 하게 하는 그 결심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이 땅에 죄악들을 품고 기도하고 이 땅이 멸망을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이 땅에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기도와 함께 일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진 우리 장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스가냐의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서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해서 이 지방에 이방인들과 연을 끊고 그들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회복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 죄악들 당연히 끊어버리겠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 백성들 가운데 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전수조사해서 다 이제 돌려보내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그것을 명령하기 위해서 이 전수조사를 하는 지휘관들을 세우는데 그 가운데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반대합니다. 에스라에게 반대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무슬람이라는 사람과 레위 사람,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는 레위 사람 중에 삽부대라는 사람이 또 일어나서 우리도 이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분위기 좋았거든요. 모든 백성들이 마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 동조했는데 갑자기 이 네 사람이 일어나서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분명 방백들이었을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데 앞장섰던 으뜸이 됐던 이 방백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록을 해주고 있지는 않은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 사람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땅을 주관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총독이 우리를 주관하고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그들이 권세를 잡고 있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살려면 저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저 사람들과 동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확실한 동맹은 결혼, 혼인관계로 해서 같은 종족이 같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한테 들어온 이 딸들을, 저 사람들의 딸들을 돌려보낸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내 딸이 이혼당하고 내 집에 왔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가 가진 재산 다 뺏어갈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못합니다. 반대합니다. 맞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설득력 있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말은 죽음의 길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고 세상 권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가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마치 내 손에 있는 것처럼 실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실제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100% 성취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자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죽은 아벨이 산 가인보다 복되다고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순교자들이 믿음을 배도하고 산 사람들보다 복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편안하게 사는 거,
이 땅의 방식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의지해서 이 나아갈 때 좌절된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함께 붙여주신 하나님의 일꾼들과 더불어서 용기 있게 분위기 좋게 마땅히 이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아갈 때 사람들이 반대할 것이, 인간적인 의견을 가지고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다 라고 반대할 것입니다. 이런 반대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나 이 백성들이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3개월에 걸쳐서 누가 이방인들과 결혼했는지 다 조사해서 그 명단이 에스라 10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냥 명단을 기록하는 것으로 끝냈는데, 이렇게 명단을 기록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에게 속한 이방 여인들 다 돌려보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끝내 반대가 있어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쉬지 않고 전진해가서 마침내 이루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회복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강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현실에 부딪혀서 이거는 말도 안 돼, 우리는 이것을 꿈꿀 수 없어라고 좌절의 상황에 놓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우리의 살 길이 아니라고, 그런 우리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의 꿈을,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이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그래서 이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성도와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 임무와 사명을 끝내 완수하는 우리 장자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신 영혼 구원의 소망, 이 땅의 부흥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 말을 듣게